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오병이어 사건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렇게 줌인과 줌아웃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병행하여 읽는 훈련을 드리자 이렇게 목사님 권면드렸고, 특별히 겸손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우리가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다 안다고 해서 그냥 쑥쑥쑥 술술술 읽고 그냥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함으로 이 말씀에 정말 나에게 이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이 이적, 그리고 또 예수님의 수고라는 사실 부제를 가지고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한 부분들의 강조점을 좀 이번 주로 좀 돌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좀 이어서 이해하시면 더 깊은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리라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수고로움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사실 마가복음 8장을 읽었어요. 오병이어의 네 사복음서에 있는 그런 본문들, 그러니까 읽지 않았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지 않고 지금 칠병이어라는 또 다른 사건으로 목사님이 지금 끌고 왔는데, 목사님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읽지 않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도 오병이어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누가복음은 여러분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처음 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처음 접해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잘 읽혀질 수 있는 그러한 문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독특한 지명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인물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의 어떤 경과의 흐름도 알게끔 그렇게 복음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셔서 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이쯤 하고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배경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읽은 이 칠병이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가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큰일이 하나 있었어요. 남북 그 공동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목사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참, 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지금 되게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회 안팎으로도 너무 혼란스럽고, 교회 안팎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알지 못하며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참 눈에 보이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우리가 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니까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오병이어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보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목사님, 칠병이어 보니까 너무 비슷한데요? 칠병이어의 본문을 보니까 오병이어랑 좀 비교해 보니까 약간 예수님의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5,000명이 먹었다고 제가 알았는데,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의 오병이어 보면. 근데 여기는 4,000명이에요, 약. 그리고 또 12바구니라고 했는데 여기는 7광주리밖에 안 남았다고 하고, 그런 거 보니까 목사님, 약간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 여기는 좀 강하지는 않았나 봐요.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아주 위험합니다. 성경을 오독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절대.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행하신 이 행적이 마가복음에서는 왜 두 번 다른 비슷한 이적이지만 다른 의미로서 이 칠병이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찾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한번 적용해보고 비춰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프로그램 중에 목사님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고 해서 막 이렇게 뭐 파고 계속 인트로가 되게 재밌거든요. 뭐 무슨 뭐에 대한 걸 이렇게 주제를 정하면 그거에 대해서 파고 이래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말씀을 정말 한 글자 한 톨씨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면 그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그런 주의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공통점이 있어요. 주제상 그리고 또 의미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이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이 수고로운 일들을 직접 감당하시고 그렇게 수고롭게 하셨던 의미가 공통된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수고로움이 여기 있어요. 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을 우러러서 뭐 하셨냐면 이 가져온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나서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을 또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이 행위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에 기술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 8장에 동일하게 칠병이어 사건에 기술되어 있어요. 네, 요 두 부분이 공통된 점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사람들 모인 무리들에게 일일이 이렇게 떡을 떼어 나눠 주시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이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나눠줬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나눠줬지만 전체 무리를 봤을 때 아주 상당한 수였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는가? 성경은 또 친절하게도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사실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더 사용하는 거예요. 목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목자 없는 양이 막 이리저리 방황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이 모인 무리들이 배고픔 이렇게 그냥 먹을 것을 못 먹어서 배고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그들의 이 중심을 보신 거예요. 육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이 전인적이라고 하죠. 전인적으로 우리의 모인 무리들의 그런 부족한 것을 보시고 이 영적으로도 해갈하고 이렇게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또 먹을 것으로 그들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 동시에 이렇게 동일하게 가져가는 그러한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잔치인 거예요. 잔치. 근데 잔치인데 먹을 것은 딱 두 종류예요. 아주 기본적인 종류인 거죠. 하나는 뭐예요? 떡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고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음식의 풍부함은 별로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호스트, 주인이셨기 때문에 이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던 거예요. 그들이 함께 떡을 떼면서 함께 이렇게 식사 교제할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러한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사실 십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네, 되게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대조되는 또 하나의 잔치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현존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헤롯의 그런 잔치예요. 현존하는 왕, 실제로 그 당시 현존하는 왕 헤롯의 잔치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분위기가 완전 상반됩니다. 어땠을까요? 네, 세례 요한을 그때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헤롯 자신에게 아주 바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니까 그 헤롯을 죽일 빌미를 누군가 잡아서 그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죽는 비극적인 일이 그 헤롯이 벌인 그 연회 잔치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동시에 이 두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잔치를 벌이시고 그 안에 참여하는 자들의 기쁨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채우실 진정한 능력의 구원자 되심을 이 두 본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두 본문에서, 두 기사에서 동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 특별히 식사 교제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코로나 끝나면 식사 교제 많이 합시다. 예, 목사님 자주 찾아오세요. 밥 많이 사줄게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고 또 교회에서 아주 좋은 중요한 전통이 있죠. 뭐예요? 성만찬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제정하신 이 성만찬도 이러한 의미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냥 예배 끝났다고 그냥 슉 하고 가지 마시고, 우리 식사 교제도 좀 하시고 같이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분이 주인이 되는 그 잔치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두 기사에 가진 공통된 의미를 살펴보았어요. 이번에는 이게 비슷하다고 해서 완전히 똑같은 그런 재현이 아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무엇이냐면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칠병이어 사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떡 때문에, 소위 예수님 떡을 주시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을 따른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를 이 무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칠병이어의 그 사건 속에 있었던 무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8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8장 2절에 보시면 보니까 예수님을 따른 지 벌써 사흘이 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은 시간상 저녁이 되었어요. 아마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면서 표적을 보면서, 요한복음 표현대로 표적을 보면서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기껏해야 한 몇 시간 정도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여기는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정말 계속해서 따랐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따랐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흘 동안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적었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아마 소수일 거예요. 정말 가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나는 내 믿음을 지킨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봐요. 만약에 우리 믿음 생활 하는 것이 핍박을 받는 그런 환경으로 돌아간다면, 또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된다면, 참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의 생활을 지키는 것을 많이 포기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참,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할 겁니다. 많이 준비해야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이렇게 칠병이어 사건의 무리들은 정말 예수님을 함께 따르고 더 오랜 시간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장소도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은 빈들이었지만 여기는 광야입니다. 광야. 정말 예수님이 광야도 가시면 광야 따라가는 거고, 어디 가시면 산 올라가시면 산도 따라갔을 거예요. 그렇게 따라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목사님이 왜 소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마태복음과는 좀 다르게 남자만 5천 명 정도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남자만이라는 단어도 없고요. 대신에 약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였어요.
약 4천 명이래요. 그 경험했던 사람들이, 칠병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이 약 4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남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총 토탈인 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무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은 참 이렇게 칠병이어의 무리들, 이들이 어떠한 무리들이었는지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참 우리의 지금 상황이 광야 같다고 하면 어떨까요? 광야 같을지라도 예수님을 나는 믿음으로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도 좀 권면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믿음 좋은 이런 익명의 소수의 무리들과는 좀 반대인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 배부를 수 있게 한단 말입니까? 이들은 한번 경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자신의 손에서 또 자기 자신의 그 두 눈으로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는 그런, 다시 한번 주님께 되묻는, 반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계세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귀에 들린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의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선포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칠병이어의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께서 광야를 가시면 우리도 광야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단지 떡을 주시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분이 어떠하심, 어디로 가든지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있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것을 아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임금이 되시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더 하나님의 아들됨을 더 잘 드러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소위 변질된 왕관을 취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에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왕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보냄받은 그 영원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칠병의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이제 앞으로 이제 끝났다, 언젠가 끝날 거라는 그런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무엇을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를요. 여러분 예상치 못한 환경들이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 보시면 7 광주리를 거두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간상 여러분 광주리와 이 바구니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 얻는 그 풍성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우리에게 분명해질 때,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참 감동이 되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의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이 칠병이어 사건의 이 무리들은 어떻게 하셨냐면 흩어 보내셨어요. 네, 흩어 보내셨습니다. 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가 성경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 곳곳으로 우리가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보이시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한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으세요? 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나의 힘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도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이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 두 주간 이렇게 같이 살펴보았는데 늘 성경 읽기를 병행하는 훈련을 여러분들 꼭 하시길 바라고 이렇게 바른 성경 읽기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훈련들을 하시면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게 너무나 다양한 환경들, 다양한 상황들 속에 여러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칠병이어의 그 무리들처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주님의 보냄받은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